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를 보낼지라도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냐 지팡이라니까 지팡이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를 버린 순간에 바로 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놀라서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실제 이 독사를 만났을 때는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 행위랑 다름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을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서 벗어날 때는 사탄이 장악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꼬리를 잡는 것, 가장 위험하게 이 뱀을 잡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난 왕들인 것입니다. 세상 왕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지 않자 다시 손을 가슴 속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 가슴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문둥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넣자 다시 깨끗해집니다. 바로 이 문둥병은 눈으로 보이는 영혼의 그 죄악들인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죄악이 육체로 보이는 문둥병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피로, 바로 유월절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그 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으라고 합니다. 붓자 바로 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모세가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한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는 유창하고 논리적이어야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도 언어는 어눌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 듣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말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하는데 자신의 그 모습을 제대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 걸고 있는 것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인데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수많은 헛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모세같이 40년 광야 생활에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제대로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자란 걸 깊이 깨달은 자를,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또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은 내가 애쓰거나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왼수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속타게 하고 애타게 하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의 겸손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손길을 외면치 마십시오. 모세가 장인 그 이드로에게 고별하고 그 십보로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모세의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강팍한 사람들이 많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변화들이 없는 정말 애타는 속 태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강팍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그 강팍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강팍이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 속의 강팍함을 떼어내는 데는 오히려 상대방의 강팍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십보로가 바로 그 돌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떼서 그 남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인도자가 스스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의 표징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이 표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도자가 그 표가 없는데 그 백성을 언약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십보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까지 할례를 미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친구 없었고 집에 와서도 아내와 소통할 수 없는 남편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어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준 새 기적을 베풀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권고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오랜 고난 속에 겸손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가정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